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말해 봅시다.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다니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상과 꿈을 많이 꾸었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환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환상인데요. 예수님의 맹세와 계시를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맹세와 계시를 보게 됩니다. 1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저 환상을 본다 이 말이죠.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섰는데, 이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 이쪽, 하나는 저쪽 언덕에 섰는데, 이 두 사람은 두 천사죠. 강 좌우편에 서가 있는 두 사람은 두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언덕에 서가 있는데 6절 한번 봅니다. 6절. 그 중에 하나가, 그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강물 위쪽에 딱 강 위에 서가 있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두 천사 말고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서가 있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말 그대로 세마포옷을 입었다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강물 위에 딱 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느냐 하면,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지금 내게 보여준 여러 가지 세상의 흥망성쇠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세상 흥망성쇠를 보여준 그 흥망성쇠의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간접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 천사가 하나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적, 내가 들었다는 누가 들었다는 말이죠. 다니엘이 들었다면, 다니엘이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들은 적,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좌우손을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종말이 이 때 끝이 어디니까 물었잖아요.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의 끝이 날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세상 흥망성쇠가 다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7년 대환란이지 않습니까? 그죠? 7년 대환란. 전 3년 만이죠. 여기는 후 3년 반. 자, 성도의 권세가 어디에서 다 깨집니까? 전 3년 반에는 다 깨지지 않습니다. 전 3년 반에도 성도들이 많이 핍박은 받지만은, 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휴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휴거. 그죠? 휴거는 왜 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나죠?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나팔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7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 이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이때 성도가 다 올라갑니다. 휴거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은 무슨 처로 들어간다 그랬죠? 예비처로 들어가는 성도. 그 다음에 또 배교하는 성도. 그 다음에 로스의 사위처럼 아예 재림을 부정하는 성도, 믿지 않는 성도, 이런 네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은 노아의 모습이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로스의 때와 같다 해도 노아. 그다음 로스의 때에 보니까 로스는 예비처로 가는 성도의 모형이고, 로스의 아내는 배교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로스의 사위들은
아예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사위.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 자, 그래서 전 3년반 때 다 올라가 버리고 성도가 또 예비체로 들어가 버리면 성도가 남아있는 성도들은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는 남아있는 성도들은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이때에 짐승이 등장하죠. 짐승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전 3년만은 두 정인의 때입니다. 두 정인도 순교해서 올라가 버리죠. 자, 이 후 3년만은 누구의 때입니까? 적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 3년 6개월, 42달, 1260일 끝나고 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서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전부 순교할 것이고 또 가짜 성도들은 배교할 것이고 그 성도들이 하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6개월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역사는 종결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는 종결돼서 공주로 올라갔던 주님이 혼인잔치하고 공주에서 지상 재림하죠. 그죠? 지상 재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지상 재림하죠. 지상 재림에서 이 땅에서 뭘 이룹니까? 성안, 천인왕국을 이루게 되죠. 자, 이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나면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끝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8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지금 우리 semap옷을 입은 예수님이 천사가 물어보니까 답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 끝나고 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니엘이 아무리 천재라더라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면 역사의 끝이 오리라 다니엘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주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멍멍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8절에는 내가 듣고도 다니엘이 뭘 못한지라?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다니엘이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 지금. 이게 어떠단 말입니까? 지금 종말, 내가 종말을 물었잖아요. 이 세상 끝날이 언제다고 물었죠. 그렇게 지금 계속 나라가 죽고 흥하고 망하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바빌로니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또 헬라가 일어나고 또 로마가 일어나고 또 열 왕 국가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 끝날에 그래 끝날에는 앞에는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됐어요. 아, 지식이 왕래하고 지식이 풍부해지고 왕래가 빨라질 때 그때가 종말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종말을 알려 주세요 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의 종기를 올 것이다 하니까 다니엘이 주여 도대체 내가 못 깨닫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려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세마포옷을 입은 주님이 9절에서 한번 보세요. 9절에서 그가 알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다니엘아. 그러니까 성은이가 나한테 물었단 말이야. 한때, 두때, 반때 알겠지?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라.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시는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풀이는 봉함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봉함해라. 이 봉함하라 이 말은 잘 간수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계시를 간수하면 역사의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가 풀려질 것이다. 지금 역사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켈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켈빈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켈빈조차도 요한계시록에 손을 안 대는데 건방지게 손을 댄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켈빈이 손을 안 댄 게 아니라 못 댄 거예요. 켈빈의 시대에는 계시록이 안 열렸다 해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를 받고도 다니엘이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이 아는 못은 네 못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못이다 이 말입니다. 갈지어다. 봉함할 거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너는 집으로 그냥 가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네게 알려줄 계시는 다 줬다 이 말이거든요. 다 줬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야 역사의 끝이 온다. 글자 알아먹겠습니까? 제가 방언으로 썼습니다. 영서를 썼어요. 영서를.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알아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환난 때는, 세 번째, 환난 때는 의인과 악인 구분된다. 환난 때는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자, 많은 사람들이 환난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결함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함을 뭘 받았어? 연단 받았어. 환난 시대 때 연단, 지금도 연단 받습니다만 지금 연단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환난 시대 때 연단 엄청 많습니다. 환난 시대를 통과해서 천국에 가 있는 천상의 모습을 계시록 12장 7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계시록 12장 7절 한번 봅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왔던, 환난 시대를 거치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 한번 떼어주세요. 계시록 12장 7절.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이 묻죠. 다 같이 계시록 7장 12절,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깜빡 헷갈렸다. 내 머리와 내 말이 따로따로 노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늘에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나보다도 장로님 당신이 하늘에 있는 장로여 당신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연단받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 시대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수많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게 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10절에 연단을 받아 희게한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을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환난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 환난이 뭐냐면 여섯째 나팔을 불면 무슨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죠? 무슨 라떼 전쟁? 유브라테 전쟁. 유브라테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유브라테 전쟁을 많은 학자들은 다 3차 세계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 이런 환란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교인들은 회개하죠. 금요일 날 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평일 날은 회개 안 하고 금요일 날 와서 제가 제목 주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이라도 받고 회개하자고. 제가 제목 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감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하면 그때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제? 그때 회개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 전쟁을 쳐다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주고 전쟁 속에서 살려주신 것은 보고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때는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의인은 더 의인이 되고 악인은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10절까지 했죠. 11절 보세요. 11절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디에서 폐해집니까? 여기서 폐해지죠. 7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전이 세워져서 이 성전에서 7년 동안 제사를 잘 지내오다가 7년의 1회의 절반에 더 이상 제사 끝,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나를 경배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우상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요 전 3년만 요때 세운다 이 말입니다. 전 3년만 끝날 때 세울 때부터 얼마가 지날 것이요? 1290일. 자, 요까지 끝날 전 3년만은 1260일이잖아요. 1260일인데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면 무리에 30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30일은 뭐 하는 기간일까요? 예? 30일은 주님이 재림하여 내려오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한다고 했잖아요. 이 멸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멸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멸한다. 공중전쟁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1260일 끝나고 나면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멸하고 이 마귀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기간이 30일.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추정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30일.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을 전부 다 멸해버리는 기간이 땅을 다 멸해버려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30일. 그러니까 1290일까지 지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이다 하면 여기에서 며칠 더해졌습니까? 45일. 1260일에서 30일, 45일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75일이 더해져야 돼요. 이 45일이라는 이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일까요? 자, 이 땅을 전부 다 30일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처음에 전부 다 집을 다 멸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재건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갱신, 재건축. 이 땅을 전부 다 낙원으로 재건축하는 기간이 며칠이다? 45일이다.
나원을 재건축하는 기간.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고기들이 살아나고 참 다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나원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새로운 나원이 신라원이 형성이 되는 기간이 며칠이다? 45일이다. 이 45일 지나고 나면 공중에서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이 지나게 될 것이고 예비체에 있는 성도들은 나와서 예비체에 나와서 나원을 지나고 공중에 있는 성도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은 너 죽을 때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에게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네 죽을 때를 이제 기다리라. 다니엘이 나이가 많거든요. 80대 후반이거든요. 나이가 많습니다. 네 죽을 때를 기다리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영혼이 평안히 낙원에서 쉬다가 끝날 때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날 때는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네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첫째 부활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다니엘이 그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심은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줄 겁니다. 내 몫을 줄게 될 것이다. 네가 심은 대로 네 몫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끝날에는 내 몫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 몫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보고도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여 주님 오실 때가 어디입니까? 종말의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냥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고 열심히 네가 주님이 일하다가 때가 되면 다 마지막 때 끝날은 내가 재림해서 내가 재림하여 이 세상에서 내려올 때는 너가 하늘영광교회에서 또는 네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주를 위해서 네가 헌신했던 그 몫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몫을 많이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